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죠. 그 말씀 전하는 이는 그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그 선포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고린도에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을까요? 좀 몇 교회가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 하면 성경에 고린도 교회 하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가 한 교회에 있을까요? 아니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역마다 한 군데씩 있어요? 성당처럼 동마다 하나씩? 더 있지 않았을까? 한 교회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장소의 개념으로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건물의 개념으로 예배드리긴 좀 힘들지 않았을까? 이 공동체의 단위로 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총칭하지만 각각의 또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모여진 무리들, 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겠죠. 하나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뭐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파당, 싸움을 이야기하면서 누구에게, 뭐 게바에게 속한 자, 아볼로에게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 한 10명 모이는데 모여가지고 2명씩 파당 나눠서 그러진 않잖아요. 전체적인 뉘앙스 자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서신을 보냈을 때에 그 서신을 회람 형식으로 다 돌려봤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했던 그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풀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그 생각 자체를 잊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사역의 중심입니다. 뭐 당연한 소리 같겠지만은 주일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는 항상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것, 주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인가 아닌가, 사역자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 자체는, 사도의 기준 자체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받았는가 아닌가. 눈에 보이는 기준은 그거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서 특별한 사역자의 기준 자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해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한다라는 것.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의 생각과 관점, 그러니까 스스로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와 권세, 너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권위를 통해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헛되이 받는 게 뭐죠? 헛되이 받는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학원 보내면은 성적이 좀 올라야 되잖아요. 그래도 좀 학업의 기초를 쌓아가잖아요. 그런데 학원 몇 년 보내도 공부는 똑같아. 항상 그 바닥을 긁고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뭐야? 헛되이 받는 거죠. 부모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 사역함에 있어서 항상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삶의 전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아가는데 중심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니까, 성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전달되는 특징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아, 내가 주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참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린다, 그것을 헛되이 받는 거, 그거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변 누군가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은총을 전달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봤을 때에 그의 삶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시선을 눈에 보이는 한 곳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주변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의 장소를 찾아서 움직여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르시되라고 나오면 대부분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야. 뭐 주님의 말씀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르시되가 나오면 구약의 내용을 반복합니다. 구약에서 수많은 부분 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특히 이사야서를 통해 보게 되면 주님의 메시아 되신 이 땅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절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고, 지금은 어떤 때냐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다. 그럼 그때만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상은 바로 은혜 받을 때고 우리가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자세, 주회를 맡은 자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바로 먼저 채워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가 은혜 받고 나서 본격적인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눈 뜨고 나서 바로 사역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훈련의 시간, 먼저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풍성한 말씀의 내용들이 신약의 내용과 연결되어서 이것을 맞춰가는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은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른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만났었던 그리스도 예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었던 그분인지에 대해서 이것을 점검하고 또 은혜로 체험받고 믿음을 갱신하는,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순간 자체가 있었고, 이것이 바로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순간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은혜 받아서 나아간 그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서신을 통해 보게 되면 다양한 문장력, 학자들이 연구하거든요. 글씨 하나하나, 문체, 문법 다 연구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와 그 체계성,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수준과 표현력,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그때마냥 지금도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게 이제 연구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체험받고 했을 때에 체험받은 사람들의 특징 자체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먼저 체험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이 지금 어느 때냐, 우리의 시야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을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채워지는 것 자체가 뭐 육신적인 건강, 물질적인 부유함도 좋겠지만은 먼저는 정말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 조금 더 넓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 자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맨날 보던 것만 계속 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넓게 보려면 세상이 뭘 중심으로 움직이죠? 돈을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1등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연구하다 보면, 특히 미국 경제를 연구하다 보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그것이 이제 보여지고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거기까지예요. 보여지는 거.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 그분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 이 땅 가운데 감당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자 있을 때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비로소 이것이 분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면서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자로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 또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누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먼저 그 존귀한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전해야지만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지, 고통의 때인지 아닌지, 구원의 날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 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인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사도 바울은 혼자 움직이기보다 또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디모데도 있었고 그 동역자, 또 바나바도 있었잖아요. 함께 움직였던 모습을 보면서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사도 바울의 직업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랍비들도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 당시에 보면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두 가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텐트를 만들고 어떤 직무를 만드는 그쪽에 이제 조상 때로부터 물려받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비방받는 것, 바울 사도의 최대의 약점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못 만났다. 네가 왜 사도냐? 이 당시에는 사도성이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단의 무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사도임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았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비방하기를 바울 사도는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채움받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 전한다, 이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약에 어떤 먹고 사는 것, 또 선교에 필요한 것들을 도움받기도 하지만 그가 그 텐트 메이킹을 안 하고 사역에 집중했으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는 본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이 순간순간에 항상 그의 삶을 통해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은 날마다 긴장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금 전혀 다른 데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어느 순간까지 머물렀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도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변증해야 되고 증명해야 되는 이 순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자신이
고통당한 내용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4절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고생을 했지만은 그 대부분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많이 부어주신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했다는 얘기 좀 보여줍니까? 대부분 거부들이에요, 거부들. 욥을 보면 막 동방의 의인에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앙생활을 하면 헷갈려요. 그거 보다가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에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머리에 딱 그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과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쓰임받는 삶의 기준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평소에 구약 잘 읽지도 않는데 그 기준은 다 구약 가 있어요.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한 건 다 그냥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그쪽 가 있잖아요. 이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과 같이 일한대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이라는 거. 4절 한 구절만 모두 봐도 좀 빨리 덮고 싶어요. 그렇죠? 한 구절이 지금 이게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일꾼들의 삶은 주님께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넘치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 넘치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만 하는, 마치 이제 구약의 보아스 같은 사람, 아브라함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모습과 많이 또 거리가 있는 것처럼 또 보여져요. 계속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래서 참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던 자신의 그 고난을 몇 절 안 되지만 아주 함축적으로 전부 다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 스스로 고난당했던 것, 이것이 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은 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신약을 통해 보게 되면 신약 시대는 이 시대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럼 이 시대 가운데 여기 있는 말씀을 우리 한국 상황 가운데 비춰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비춰지는 시대적인 상황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굳고 매맞아가면서 복음 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해 나아가는 이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더 수월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주의를 경험함에 있어서의 환난과 어려움 자체가 극히 비정상적이거나 또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그 행함 자체, 또 주님의 제자들의 그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의 그 사역들의 내용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의 기준만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이 시대 가운데서 복음 열심히 전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다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 자체가 이 당시에는 스토아 철학이 유행하게 됩니다. 스토아 철학은 자신의 삶에서 이제 금욕주의, 절제하고 또 고통당하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것을 얘기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수많은 철학자들이 스토아 철학,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냈거든요. 근데 그들은 금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우월함과 또 세상 삶에 있어서의 가치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면서 금욕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행한 것 자체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림 때문에, 그분의 말씀과 예배하심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 복음의 자리에서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나와 있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죠? 6절이 주님의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5절 이와 같은 힘들고 어려움, 고통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화라고 하는, 성령의 감화라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와 같은 것이 고통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 여러분의 내적으로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의 열정과 힘과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주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심 때문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목회자나 평신도나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힘든 여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 목회자들은 자신이 중심 둘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주를 향해서 또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것. 특히 이제 이 시대 가운데서는 요즘에 교회 개척이 잘 안 되는 거 아세요? 교회 개척이 안 된다는 것은 교회 개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 20년 정도면은 목회자 숫자가 부족한 현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교회마다 이제 사역할 수 있는 전도사님 모시기가 되게 힘들어졌거든요. 한 5년 전부터, 그 시작은 한 10년 전부터 시작됐고 5년 전부터 전도사님 모시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부목사님 또 심지어는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시기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개척하는 것도 힘들고 교회 가운데서 어쨌든 그 목회자로서 목회를 함에 있어서 점점 교회 자체가 세속주의로 향해 가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성경, 목회가 힘든 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은 항상 그 일치와 연합도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이제 주님께서, 저희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일일이 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도 그냥 떠나, 심지어는 지시할 땅으로 가, 그냥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 자체가
우리 이성적인 어떤 생각과 판단을 또 말씀을 본경을 통해서 요구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여야 될 부분들도 정말 많은 부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목회자는 그런 부분을 설명해야 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 선포해야 되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 하고 물론 성경은 이성적인 생각과 사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만 가지고 성경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교육의 기본 바탕 자체는 그리스 로마 교육으로부터 헬라 사상부터 출발하거든요. 이들은 항상 이성적인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돼야 되고 또 설명을 들어야 되고 이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하는 이 방대한 분량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왜 사도인지를 또 설명하고 있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해받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먹고 사는 건 자기가 해결하면서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어떤 아시아권에서 있었다면 좀 드렸을 수 있었는데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그 헬라 사상의 중심지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이러한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는 것들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좀 비슷한 맥락 가운데 많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믿음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복음 전파하면서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원인을 때마다 이해받기 위해서 질문할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음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은 이제 히브리적 사유, 히브리적 사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히브리적인 생각.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근본 중심을 이루다 보니까 믿음의 영역이 작동하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기가 점점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의 삶을 또 이야기하는데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7절의 말씀은 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간다는 것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방패를 드는 것. 바울사도는 복음 전파의 순간을 전쟁터로 설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무기를 좌우해 간다는 것, 그 단순한 의미성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의 순간이 주님의 사역자로서 주의를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전쟁터구나. 그 사실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복음 전해야 됐고요. 또 이미 교회를 개척한 고린도 교회라든지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해서는 그 안에 교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그를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자이면서도 선교사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감당하다 보니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환난과 어려움 내적으로 사도성을 의심받고 외적으로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죠. 최고의 배신자 바울 유대교를 버린 사람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마음 둘 곳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가족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사춘 얘기 잠깐 나오지만 그 영적인 아들 함께 동역했었던 디모데 정도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움의 순간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것.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말씀과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예비하심이셨습니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은 5경 정도는 외웠을 거라고 봐요. 모세오경 외웠었고 그 예언서, 모세오경과 예언서 정도는 외우고 있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이 지금도 아마 많이 외우고 있을 거예요. 랍비들이 성경 자체를 외웠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말씀에 대한 그 자세 자체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을 때에 말씀을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킵니다. 그 탄탄한 이론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어떤 근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체계화시킨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이고 어쨌든 말씀과 능력, 지식과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통해서 이 좌우의 두 가지의 무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은혜 가운데 감당했다라는 거. 체험받지 않으면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집중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집중합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합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은 세상 가운데 항상 긴장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삶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더욱더 그럼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8절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세상적인 가치와 근거를 통해서 스스로를 비춰보다 보면 좀 삶이 좀 초라해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인생이 좀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 외적인 상황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목적이 다르고요. 속한 곳이 다르고요. 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야 될 곳이 다릅니다. 말씀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부러워야 되는데 역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에 사는 사람, 세상에 속한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 그 부분들이 썩어 없어질 거라는 거. 심지어 우리는 그럼 그 사람하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 거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 정말로 제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바꿔서 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거 선택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도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건 또 부러운 거예요. 8절 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쓰임받고자 했을 때에 고통의 순간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인도하심과 그 이름 때문에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도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같이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다. 복음의 진리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속이는 것 같죠.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참되다라고 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앞에 것만 쭉 이어서 말씀드리면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받은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이게 앞에 내용이거든요. 어떠십니까? 앞에 이야기 여러분에게 좀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혹시 주변을 바라보신 적 없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심지어 나 자신을 판단하는 것. 그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인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범죄인 것 같아요. 죄의 요소. 그게 정말 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보여지고 비춰지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안 보인다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다른 사람들은 이런 사람 같으나 이거 뭘 얘기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잖아요. 같지만 아니다라는 우리 누구냐 우리는.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내용 자체가 동의가 되십니까?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저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지 됐구나. 다 그랬을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전부 다 없어졌어요. 가족, 누렸던 거, 관계성, 가진 소유는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없어졌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앞에 있는 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도 바울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내가 누군지, 바울 사도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어요. 참되고 유명하고 살아있고 징계받지 않고 기뻐한 자, 부유한 자, 이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은 그 예수님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집중하지 않았으면은 앞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 같으나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후절 쪽을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성품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그의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환난과 어려움, 눈에 보이는 환경도 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죽은 자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지도 못하고 인도하심 따라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날마다 비교의식 가운데 살아가다가 후회하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은 발견하지도 못하고 항상 참된 자이고 유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무명한 자처럼 세상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과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빼앗기는 삶이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계셔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사단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집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집중하게 하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된 게 뭐가 있냐. 바울 사도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된 게 없어요. 버림 받고 세운 교회마다 어려움 당하고 그나마 조금 좀 정신 차리고 도움 줬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인정받은 것은 그의 사후에 나중 얘기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한 사람들 또 서신으로서 남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주님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서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감동에 의해서 쓴 사람들, 글을 남긴 사람들이 사도 바울 말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음 전파의 역사는 사도 바울이 전부 됐던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주님의 제자들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은 무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받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아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글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 정도에 왔을 때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단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생존에 대해서 위태롭게 할 만큼 이단에 대해서 휩쓸리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말씀과 본질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눈에 계속 살아 계셔서 옆에 계셔가지고 야 이거다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했잖아요. 초대 교부들은 복음의 진리, 이단 앞에서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지켜나감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서 신앙적인 토대와 배경 또 아버지의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지침서 중심으로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선택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가는데 마중 먹고 언제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나 사도야 나 목사 안수 받았어 얘기하는 거 그거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고난과 어려움 사람들 보기에는 속이고 무명하고 죽은 자 징계받은 자 근심하게 하는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인정하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보게 되면 사역을 시작한 후에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거나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고통까지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통의 모습도 쓰고 싶어서 쓴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왜 사도인가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고통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이후에 수백 년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정말로 사도 바울과 같은 오히려 그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구나. 예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의 중심 잃어버리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갔구나. 그것에 대해서 세움을 얻고 나아갔던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땐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라주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의 선택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 안에 있었던 그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증명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가 누구냐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진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만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생각하고 그 근거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서 있고 없음을 판단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판단하고 다 판단하다 보면 나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믿지 않는 산 사람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고 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단락을 마무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육적인 부유함도 있겠지만 영적인 부유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령의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온전히 주인으로서 계시면 나머지는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가지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또 어떤 삶인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6장 1절의 서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세상 앞에 우리가 뭘 내세우고 뭘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 전파하면은 뭐 내 삶이 이런데 저런데 그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주님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 도구잖아요. 그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은 전쟁터로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극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써 은혜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순간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모습이 가시처럼 계속해서 찌르는 모습이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의 삶의 정 가운데 아픔을 감싸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의 기쁨의 순간이었다라는 건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의 삶을 만져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깊은 교제함의 단계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 요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없는데 있는 척 해야지만 살아올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온전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좀먹고 빼앗긴 사람의 특징 자체는 스스로 날마다 속이는 자 같고 무명하고 죽은 자 같고 징계받은 자처럼 느끼는 삶이 바로 부족함만 계속해서 느끼다 보면 그게 바로 빼앗기고 있는 증거죠. 빼앗기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빼앗기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10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10년 가운데 올라오면 지금 하나둘씩 빼앗기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삶,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주셨는데 있는 척 하세요. 그 지난번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까요? 빨리 끝낼게요. 그 신나단 선교사님이 은행에서 조사 났다고 갔잖아요. 또 직업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돈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 송금이 어떻게 되고 있냐.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그래? 더 갖다 써. 이게 이제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날마다 채워주심을 경험하니까 그게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있는 척 하시면 더 부어주시지 않을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없는 척하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채우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버티시고, 악으로 버티지 마시고 기쁨으로 버티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 허락하심에 대한 소망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굵고 짧게 주님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가, 오늘 기도해 주지.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인식하고, 그거 인식하지 못하면 뺏깁니다. 뺏긴 비참해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59장 찬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새해 먹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 찬양.